부활에 참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었지만 첫 번째 부활 주일은 그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꿈을 꾸었고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었던 그 대화들로 인하여서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마치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정들이 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들의 목소리는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고 이제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흘이 지났고 사실 이 따뜻한 날씨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은 급속하게 썩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살 길 찾아서 자기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벌벌벌 떨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의논하면서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랐고 믿었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모든 말씀들은 다 헛된 이야기처럼 메아리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무도 부활을 기다리지 않는데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이 하셨던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무덤에 큰 돌을 갖다 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앞에 보초까지 세워두고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안타까운 이 현실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새벽 동틀 때에 아침 일찍 세 사람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간 걸음이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얼마나 이 발걸음이 가볍고 좋았겠냐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사흘째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서 나는 냄새라도 좀 이렇게 막아보려고 줄여보려고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그 길, 3년 동안 주님으로 모셨던 그 길 마지막 작별 인사 하려는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인들의 마음 속에서는 도대체 예수님에게 이 발라드릴 향품은 준비했지만 예수님 그 막아두었던 굴에 그 돌 이것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실 이 굴이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돌이 아주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당시 동굴로 만든 그 무덤의 경우는 그쪽 지역이 석회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평토장 하기도 하는데요. 좀 부자들은 석회로 된 돌 바위 같은 거를 이렇게 팝니다. 파서 거기에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이제 장례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앞에 입구를 돌로 막아야 되죠. 그래서 동그란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돌을 가지고 이렇게 막아 두게 되죠. 근데 처음에 제작할 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돌로 무덤을 막을 때는 쉽게 굴르지만
이 돌을 이제 열어서 무덤을 열려면 크게 작정하고 여러 장정들이 이렇게 달라들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들이 도대체 우리가 무덤의 문을 열 수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주일 안식 후 첫날의 이 새벽, 이날 아주 놀라운 일,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닫혀 있어야 될 큰 돌이 굴러가 버렸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깜짝 놀란 마음으로 아마 이 여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야, 이거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 봐요. 좀 찾아주세요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누이셨던 그곳에 앉아있던 이 청년이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제 정체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살아나신 분이 나사렛 예수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맞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소위 말하는 그 헬라어 문법으로 치면 신적 수동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동태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말은 수동태로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수동적 표현으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말은 영어도 수동태입니다. He is risen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신적인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본문이 강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마저도 지금 이 청년 천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가서 배워라. 이런 말씀까지 본문에서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묘사보다는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묘사하고 어떤 관심을 더 기울이고 있는지를 좀 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이 여인들에게 7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가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굳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여기에 다시 언급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라는 사람을 콕 찍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말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의 순간에 가장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베드로가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절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강하게 자기의 확신을 표현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그 새벽에 베드로는 정확히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그 일이 쭉 진행되는 동안 그는 알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렸을 수 있습니다. 여인 앞에서, 여종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던 그 길에 문 앞에서 또 다른 여종에게 자기는 맹세코, 하나님께 맹세코 이 자를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비하하면서 맹세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무시한 채 자기 살아보자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곧장 또 문제를 제기하는 또 다른 여인 앞에서 베드로는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쯤 되면 예수님께서 야, 딴 놈은 다 돼도 넌 안 돼. 너는 내가 받아줄 수 없어. 나를 그렇게까지 부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널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베드로에게 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 어쩌면 다시는 주님을 배울 용기조차도 낼 수 없는 베드로의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를 먼저 기억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실입니다.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영혼에게 대해서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다시 불러내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에서 불을 쬐고 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의 세팅을 그대로 해주셔서 그 불을 피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떡을 떼어주시는 게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죠.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 출발의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던 그가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고 도망쳐 나왔던 그를 주님께서는 다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랬던 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제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과 다른 본문에 따르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도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만나 주신 것이죠. 갈릴리로 가자고 하신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어부의 길, 그곳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 처음 만나셨던 그 자리입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들을,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얘들아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과거의 죄악에 대한 용서의 확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곧잘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어쩌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달려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니 끝없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신앙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신앙하는 부활신앙 안에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서 제자로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으십시오. 죽은 자만이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옛자를 죽여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죽여야 합니다. 내 옛 성품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인들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담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마가복음이 의도하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때 항상 관심 가지는 또 다른 관심이 뭐냐면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에게 회복하는 은혜와 다시 시작할 은혜를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이 여자들의 마지막 반응을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 역시 제자의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 안식구 첫날 이 새벽에 여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도 있었고 베드로도 이 현장에 달려왔었습니다. 무덤이 열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막 달려가죠. 요한이 훨씬 더 젊었기 때문에 막 앞장서서 갔습니다. 뒤늦게 쫓아오던 베드로가 요한이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신속히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제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요한복음에는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훌륭한 대단히 중요한 부활에 대한 소식을 여자들의 입술에만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한다면 참 어색하고도 이상한 이야기죠. 이 당시에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지만 이 당시에는 이 여인들의 증언 능력이 없던 시절입니다. 법정에서 여자가 증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게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이기도 하죠.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절대로 여기에 여자들의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여자들의 반응이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그들의 슬픔에 가득 찬 이야기로 16장이 시작했다면 이제 16장 7절과 8절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여자들이 보인 반응이 놀랍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마가복음의 충격적 결론입니다. 우리가 9절에서부터 20절을 보시면 그 9절 앞에 그리고 20절 끝에 이렇게 대괄호가 있죠. 보통 우리가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본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원본을 이렇게 회복하는데 사본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본문에 이렇게 대괄호를 치는 일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딱 두 군데 이 대괄호를 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9절부터 20절하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그 요한복음 8장 1절 11절 내용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들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 쓰시고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내용이죠. 그 내용하고 요 본문 두 개만 이렇게 본문 안에 대괄호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각 줄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나 영어 성경에 보시면 초기 대부분의 믿을 만한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이 뭘 뜻하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가 실제로 쓴 마지막은 8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제자나 그 누군가가 마가가 이 마가복음 16장 8절을 쓰고 나서 그 뒤에 9절부터 20절까지를 요약하면서 다시 추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마가가 16장 이 8절에서 자신의 마지막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치면 마가복음은 대단히 충격적이게 그리고 대단히 어떻게 보면 열린 본문으로서 존재합니다.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들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서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해야 합니다. 아니 이제는 막 버선발로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기쁘게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떨려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서 전한다고요? 제가 볼 때는 무덤 밖으로 뛰어나와서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두려움 속에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 이게 헬라어 문법상으로도 굉장히 특이한 구조입니다. 부정어를 계속 쓰고 또 그 마지막 단어로서 사실 우리는 번역하다 보니까 몹시 놀라 떨며 무서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너무 놀라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마지막 단어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마가는 마지막 단어로 선택하고 사용했습니다. 열려있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나중에 가서 전했을까요? 전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여기에서 멈추어서고 독자에게 그 다음 바통을 넘겨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떡할 거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부활을 믿니?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열린 결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 부활이 내 생명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우리의 생일 아닙니까?
각자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이게 우리의 진정한 생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걱정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아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여서 이 예배하는 거 다 쓸데없는 짓들이 될 거예요. 예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기쁨과 회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고통이 많은 이 현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또한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 소망 가운데 새로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절은 이 여인들은 두려워서 덜썩 주저앉아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는데 당신은 어떡할 거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할지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참 안타까운 거죠.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우리나라만 지금 좀 많이 회복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계속해서 이 상황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어느 때보다도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까이에 더 와 있다고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혹 죽음을 맞이하고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진정으로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부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세상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된 선택받은 제자의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제자의 삶입니다. 또한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이 세계 열방 가운데 슬픔과 눈물과 죽음 가운데 좌절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